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벌써 일신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지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진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제가 처음 왔을 때 7년 전 사진입니다. 지하인성이 저는 똑같죠?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하인성이가 컸어요. 지하인성이 커갖고 저만 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제 4학년, 3학년이 됐습니다. 다르네요 지금. 다르네. 이게 TV 바뀌고 화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옛날이 저는 좀 희미한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자, 7년이 다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2주나 시간을 주시고,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인데 통성경학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강의를 듣는데 나중에 머리가 이렇게 짬뽕이 돼요. 막 이래. 교회 사역, 공부보다 사역이 더 좋다는 걸 깨닫고 왔습니다. 물론 물론 공부도 좋아요. 공부도 좋은데 저는 안 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는 졸리지는 않거든요. 재밌게 참 듣고 왔습니다. 참 너무 성경을 오랜만에 진지하게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자, 이렇게 보내주신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시는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 선배님을 만났는데 일신교회 좋은 교회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제가 오래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수업을 쭉 듣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조병호 박사님이라는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이야기, 이것이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세대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젊은이부 청년들이 떠오르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면,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게 더 그랬던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는 보통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그렇죠? 맛이 자녀한테 맛이가 나잖아요. 물론 요즘은 엄마 성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대명사, 애굽만을 그리워하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원망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 그 부모들을 배웠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니까 순종의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거든요. 이게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나쁘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키우는 믿음의 세대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 번 더 준비하고 기도를 해주게 되고 그들을 이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오래전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근데 그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불평이 많고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했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멋진 세대로 일으켜 세우시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일신교회 다음 세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자, 지금 온통 뉴스를 보면 인구 절벽,
지금 심각하죠. 지금 지아가 태어날 때보다도 반토막 이하로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러는데 정말 지금 해서는 장사해서는 안 되는 게 아기 옷가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게 인구 절벽 현상이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다음 세대에 대한 어두운 전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래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11장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정복 전쟁을 마쳐요. 그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이제 12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체 24장이거든요. 그런데 11장에 그냥 앞에 초반부, 책의 초반부에 땅을 한 3분의 1 지점에 땅을 3분의 1은 좀 넘겠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전에 여호수아를 이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장별로 새벽은 큐티인에 따라서 장별로 걸리는데 이게 유다 지파의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땅 무슨 땅 무슨 땅 무슨 땅 무슨 땅만 있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 그러면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읽기 지루한 부분이 율법 부분하고 족보 부분하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는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대체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고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그냥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이 후반부 대부분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전혀 집중도 되지 않고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적어 놓았나 싶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신교회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일신교회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이 회원동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증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 자신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머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오래전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오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증거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것, 그 땅에서 숨을 쉬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하고 그 땅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을 정복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 그 땅이 왜 우리 땅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오늘도 이 땅에서 자고 일어나고 경작하고 농작물을 먹고 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에 저 먼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들의 집이고 그들의 땅이고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바로 그들의 집이었어요. 그들의 땅이었고 그들의 경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토대, 그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이 땅이 대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면서 그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 너네 아빠가 살고 있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란다. 이게 그 땅에 대한,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교육 자체가 바로 신앙 교육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고 나도 지켜주셨고 너도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약속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땅이고 곧 신앙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길게 땅의 분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인 땅의 분배에 대해서 정말 길게, 이게 우리한테는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한 가지 요 땅에 대한 이야기에서 분배를 하는데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갈렙 아시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10살 차이였대요. 10살 차이였다 그러는데, 이 갈렙은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잖아요. 그 갈렙은 같이 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 중에 딱 2명, 12명 중에 2명만 긍정적인 복을 하죠. 이름이 뭐죠? 갈렙 속하고 여호수아 속, 그쵸? 자, 어느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갈렙 속, 여호수아 속. 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잖아요.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하고요. 자, 근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고 있어요.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죠. 갈렙은 지금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40세 갈렙이 정탐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젊어 보였는데 40이면 적거든요. 딱 지금. 그러니까 정탐을 했대요. 40세 정탐을 하고 지금 그 땅을 달라고 하는 나이가 85세인 거예요. 45년이 지난 거예요. 자,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기를 이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안 되고, 근데 자기는 이렇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갈렙이 정탐한 모든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약속을 했다고 갈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자, 보겠습니다. 10절. 자, 갈렙이 말한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죄송합니다. 15 잘못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10절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이 10절을 보면 갈렙이 자기가 85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85세. 그러니까 40살에 정탐을 했는데 몇 살이 된 거예요, 지금? 85세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85세는 안 계신 것 같은데, 85세에 지금 갈렙이 자기가 하나님께 모세가 약속했을 때, 그러니까
45년 전에 한 약속을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있죠.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한테 45년 전에 자기가 정탐한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근거가 있죠. 아직은 그 땅은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40살에 가나안 땅을 밟고 정탐을 했죠. 그리고 그 땅을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보시면 40살에 정탐을 하고 2배의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데 85세가 되어서 약속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죠.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뭐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갈렙은 같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광야에서 죽어서 묻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정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나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나이 85살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호수아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죠. 85살이 되어서도, 85살이라면 85살 저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점점 저의 운동 능력, 체력, 물론 달리기를 해서 버티려고 하지만 20대와 같이 달리기를 해보면 저는 영락없이 체력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점점 저는 아직 젊지만 점점 나이 때문에 우리의 체력이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85세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인 거겠죠. 자, 갈렙은 약속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도널드 캠벨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85세 정도의 노인이 되면 자신이 힘없는 것을 인정을 한대요. 그리고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85세 된 사람의 보통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얼마나 멋지고 힘이 있던 사람이었는지 말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85세 된 사람의 보통적인 행동이라 그래요. 그런데 갈렙은 85세에도 그의 눈과 머리, 그의 가슴은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갔던 시절에 있지 않고 지금 내 삶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을 향해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일 내 삶에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85세 된 내 삶에도 하나님이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구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칼렙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물론 문자 그대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칼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가 강건하다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젊은이부 예배 시간이 아닌 수요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과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40살이기에 하나님이 갈렙이, 저는 정말 갈렙이 40살이 저걸 봤어? 정탐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젊은 시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임할 수 있겠구나,
내가 평생 가지고 갈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시간이 바로 이 시점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은 85살이 된 갈렙, 그 갈렙이 여전히 자신의 그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아야 할 것은 다음 세대, 하나님이 일해 주실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을 밀어놓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삶은 여기까지지만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밀어놓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이 너네는 좀 열심히 해라, 우린 기도해 줄게, 그렇게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해서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유승희 권사님 여기서 잘 젊으셔갖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네, 나이는, 근데 다들 너무 젊어 보이셔갖고요, 그렇죠? 하얀 머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설교하는데. 자, 자,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난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을 오늘 갈렙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85세의 갈렙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렙의 나이가 아니었고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 그 젊은 시절 하나님께 해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데, 그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리고 마치 그 땅에 전쟁이 많았는데 갈렙이 점령하고 전쟁이 그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이 제 주인을 찾았을 때 전쟁이 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도 평안이 있을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노력, 어떤 그런 성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 땅 어떤 전쟁이,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전쟁이 끝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안이 없이 평안을 찾아, 행복 없이 행복을 찾아 전쟁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인생의 전쟁과도 같은 삶 가운데 그 마음에 그 인생의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선언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전쟁이 끝일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근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 혼자 전도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갈렙에게 모세가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은 우리의 나이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그 기업이 점령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40살에 한 약속이 85살에 이루어지는 갈렙을 보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러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되고 젊은 세대들이 해야죠 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현재 진행형임을, 그런 것임을,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과거의 멋짐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제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요즘 세대의 나이듦이라는 것은 세대를 따라가지 못함이잖아요. 이제는 AI, 이제는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도 인터넷 검색하는 거 배우셨죠. 근데 얼마 전에 챗 GPT라고 나와갖고 챗 GPT 인공지능이 난리가 났어요. 그 인공지능 난리가 나서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를 써줘 그러면 설교를 써줘요. 더 길게 써줘 그럼 더 길게 써줘요. 진짜예요. 실제로 한글로도 써주더라고요. 이 세문단으로 써주고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틀린 정보도 많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게 몇 년 전 자료까지 학습한 거고 앞으로 더 발전하면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시대의 나이듦이라는 것은 새롭게 빨리빨리 등장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함. 이전에는 과거에 거나 태어날 때나 돌아가실 때나 많이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듦이 지혜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나이듦이 새로운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의 트렌드가 되면서 그것들을 존중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화를 보면 이 70세 인턴이, 이 할아버지가 인턴인데 뭐 그 평생 동안 전화번호부 책 있잖아요. 노란 그 전화번호부 책 만드는 회사 부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인터넷 쇼핑몰 30대인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박이 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은퇴하고 세계 여행 다니다가 지겨워갖고 이제 노인 인턴을 채용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 젊은 회사 들어갔어요. 모두가 이 젊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의 인생의 경험이 그 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이 30대 젊은 여자 사장이 이 할아버지의 인생의 지혜와 연륜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훈하게 영화는 끝나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정말 나이듦이라는 것,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85세가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뭐냐면 최성권 장로님 신방 마치고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최성권 장로님께 100살까지 우리 전도해요라고 했는데 두유들랑 제가 휴지를 들고 이게 집에 갖다 드리는데 내가 아파서 담임 목사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 같이 건강하게 100살까지 전도하고, 근데 폐라는 단어가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냥 저는 장로님이 지금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신 게 너무너무 기뻤는데 어르신들은 내가 아픈 게 누군가에게는 폐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걸을 수 있어서 전도할 수 있고 아직은 무릎 꿇을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과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연약하다고 그것이 패고 나는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곳 정말 내가 건강해서 전도하길 소망합니다. 또 걷기 힘들다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내 것을 정말 내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도 더욱더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할 일이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그리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일신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고 주의 전이 잘된 나를 통해 주의 전이 잘 되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